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오늘 우리 귀한 피택자 찬양,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죠? 사실 처음 듣는 찬양입니다. 처음 듣는 찬양인데 딱 앉아서 첫 가사를 보는데 죄여, 내가 예수를 만난 것, 할렐루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 설교 끝. 예수를 만났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그 이름으로 모여 있기에 주님은 그 이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했어요. 만약에 때로는 좀 서운했어. 나도 좀 같이 세워서 할 줄 알았더니 자기들 셋이서 그냥 그랬는데 괜히 또 저까지 하게 되면 찬양이 벌써 전 찬양 못했을 것 같아. 가사가 그냥 너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해 하는 찬양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피택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택함받은 주님의 일꾼이지요. 저희들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내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이고 이곳에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책무입니다. 이것이 곧 이제 추후에 말씀드릴 하나님 나라의 일일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주의 이름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영평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같은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신 명령대로 교회가 세워졌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보고 있는,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방금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었잖아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힘을 힘입어서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 구원의 사실이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의로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나 개인에게는 정말이지 큰 사건입니다. 성경 안에만 기록된 이 사건의 이야기가 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이미 큰 사건은 시작된 것이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져 가고 있으며 주님이 오실 날 완성되는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큰 원칙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대원칙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관계였습니다. 관계. 데오빌로요 라고 사도행전의 문을 열고 또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에 데오빌로에게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더 이상 각하의 호칭을 붙이는 서먹서먹하고 멀리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복음 안에, 완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에 서스름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데오빌로에게 가르쳐주고 완전한 관계, 곧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로서의 관계, 성도들과의 완전한 관계를 이룸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관계적인 이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드린 내용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바로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과 교회는 곧 이 관계를 완전하게 이루고자 하는 기틀을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 있으면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로 맺어진 나라이다. 이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나라고 하는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 공존하고 더불고 함께 나누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서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 움직일 수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모습의 모형이 곧 교회인 것인데 곧 천국을 예표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데오빌로뿐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시고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보아야 되고요.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이 관계적인 측면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고,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 함께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토대요, 기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관계를 가지고 주시는 사역,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새겨 그대로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 가다 보면은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안에 머물고 세상 것을 누리고 살다 보기 때문에 성숙하며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를 이루고자 하지만 여전히 그런 능력이 내게는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언제나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열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해야만 세상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들과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구분되어져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순결한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부담 갖지 마세요. 마치 이제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을 하려고,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자주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목사님 이 나이가 어때서? 우리 마음은 날마다 젊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끓는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이제 감당해야 될 것인데요.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야 될 일이에요. 자,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겠는데요. 자, 사도행전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누가복음의 연속 성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왜 사도행전, 데오빌로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강력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그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 8절인데요. 우리가 굳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그래도 한번 띄워드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주신 이 지상 대명령,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분부하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증인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은 결국 우리가 증인됨으로 이끌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된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뭘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이냐? 모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십니까? 모이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모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불러 모으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모이려고 힘쓰지 않았어요. 뿔뿔이 흩어지기에 급급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난 반응은 뭐냐? 도망가기 바빴어요. 흩어지기에 바빴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할렐루야. 이런 칭송을 받은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의 오른팔, 언제든지 수행하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에 베드로에 나타난 행동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우리가 이달 첫째, 둘째, 셋째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다 잊어버렸나 보네. 잊어버릴수록 좋아요. 내년에 또 하면 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더 모여서 이 어려움을 막아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고자, 자기 생명 부지하고자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이는 데 있다고 했는데 과연 모이는 데 힘쓰고 있냐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요?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깝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뭐 이런 행사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뭐 위임받는 저 개인, 임직받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가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잔치에 우리 식구들이 가득 와야지. 외부 손님들만 가득 채워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잔치예요, 우리 잔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나오셔가지고 이 행사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한 달 내내 이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기도나 한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영평교회 세우셨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의 풍성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여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계시죠? 네. 우리 세워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이제 우리 권사님 귀한 여종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 귀한 여종들이 그 마음 변치 않고 교회에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뭉쳐야죠. 우리가 따로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늘 모여서 교제하고, 아니 나는 이제 장로 안 됐으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권사 안 됐으니까.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모여서 협력해서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 81번을 제가 왜 골랐느냐? 성령이 하나세요. 주님도 하나세요. 믿음도 하나세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 모이는 데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멀찍이 뒷밖에 서서 교회를 방관하지 마세요. 관람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나 살펴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모여 힘을 합하여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모입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세상 친구 만나고 뭐 먹으러 가고, 요즘 이 단풍이 막 빨갛게 노랗게 물들었네.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 월요일 화요일 가는데 춘천 갔다 왔거든요. 와,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또 제가 짬이 안 돼가지고 맨 뒤에 탔어. 봉고차 맨 뒤에. 거기 가서 갔다 막 멀미가 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나만 힘들더라고. 근데 차창 밖으로 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신났어. 휴게소 가니까 다들 막 뭐 이렇게 먹는지 그냥 아주 그냥 즐거워. 왜? 산으로 들로 아름답게 보러 가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또 내 취미 생활 운동하고 막 이런 거에 적극. 우리 교회는 당연히 조기축구 하시는, 우리 집사님 조기축구 하면 큰일 나지. 이 연세에 조기축구 하시면 안 돼요. 뭐 축구하러 가시고 뭐 테니스 치러 가시고 뭐 골프. 아이고, 난 그래서 저는 골프 안 쳐요. 할렐루야. 목회하기도 바빠. 뭐 골프 치러 가고, 그러니까 자기 취미 생활에 빠져가지고 거기는 막 모이는데 막 힘쓰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이거 임기식 준비한다고 식당들 예약하는데 식당에 자리가 없어. 다들 차가지고 말이에요. 예약을 받지를 않아.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세상 일이라면 그렇게 모이면서 왜 교회 한번, 왜 나는 왜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들을 오망졸만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어. 매일매일 봤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매일 모였으면 좋겠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뉴스도 아니었죠. TV를 보고 있는데 한 11시쯤인가요? 헤드라인에 탁 속보. 저 이태원에 할로윈 파티가 열려가지고 한 30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어제 저녁엔 그래 떴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뭐 한다고 하더니 사람들 많이 몰렸더니 그랬구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145명. 아주 그냥 큰 재난이 닥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일부 때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요즘 학교, 학원, 우리 아이들도 학원 갔더니 뭐 어저께 이만한 과자 봉지, 뭐 사탕, 뭐 호박 그림 그려져 있고 막 귀신이 막 이렇게 떠다니는 막 그런 봉다리에 잔뜩 뭘 가져왔더라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유치원에서 할로윈 파티 뭔지는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때는 특별히 좀 시간을 줄여가지고 할로윈 파티의 근원,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발생했는지 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막 몰려들어요. 세상의 즐거움에, 먹고 마심에, 그런 데는 모이기에 아주 힘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세상은 그런 거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유혹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기쁨과 즐거움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유혹해. 우리가 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느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걸 알아요.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재밌죠, 즐겁죠, 유익하죠. 저도 그래요. 어제도 우리 몇몇 청년들이, 아는 청년들이, 목사님 토요일날 축구 저녁에 8시에 축구 있어요. 오세요. 그래서 이제 차마 제가 이제 주일 준비하고 하니라 못 갈 것 같고 우리 청년 있다. 우리 2명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가서 운동하고 나면 좋죠. 땀 쫙 빼고 그냥 가뿐하고 개운해.
저는 그래서 매일 운동해요. 사실은 매일 하루도 안 빠져놓고 매일 하고 나야 스트레스 받을 건 없지만 스트레스를 탁 풀면서 그런 모임에 아주 적극적으로 갑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 보세요. 결국 그 즐거움 막 분장하고 뭐 옷을 뭐 이상한 그냥 망측한 옷을 입고 술 마시고 그냥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결국 뭡니까? 사고만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해서 유혹처럼 다가갔다가 결국 한 사람 두 사람 죽게 되는 우리의 영혼에 번뇌가 찾아오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끌려가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찍이 따라가 대제사장의 뜰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한 여종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는 그의 도당이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모른다까지 하면 얼마나 다행이죠.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랬어요. 3년 동안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요. 늘 이렇게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결국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멀리 떠난 겁니다. 멀찍이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향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는데 힘쓰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더 나아가면 결국 예수를 몰라요. 예수 거부해요. 베드로만 그런 자세요? 우리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 타이틀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이야기를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인데요. 누가복음 24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네, 베드로는 멀찍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자 2명이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낙창해서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까지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편안한 곳, 익숙한 곳, 내게 유익이 되는 곳, 그곳으로 떠나버리는 거 많은 겁니다. 아니, 부활,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 소식까지 들었는데도 흩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색하게, 관계는 무슨 관계? 다 깨어버리는 겁니다. 파기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멀찍이,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흩어지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된 주님의 양식으로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돼서 연결돼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영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믿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삶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언제나 발버둥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모여라, 이리 와라, 함께 하자, 다시 한번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이루어 가시며 주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아무리 먹이고 주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과 관계되어 직통으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더디 믿어요. 어디 중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듣는 데 문제가 있거나 보는 데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문제가 있거나, 이 문제가 있으니 더디 믿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더디 믿게 돼요. 뭘 알아야죠. 뭘 들어야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깨닫는 말씀을 주셔도, 선지자들이 나타나 말씀을, 언약을 선포해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더디 믿는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한계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 이룬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모이지 못하면, 함께하지 못하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경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더디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주님이 모이라 하셨을까? 모여서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을까? 먼저는 누가복음 24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성경을 알려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 우리는 모여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도록, 뜨겁게 역사하도록 우리는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뜨겁게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뜨겁게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동행할 때에, 아유, 당신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도 모릅니까? 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듣자 하니까 그가 또 살아났대요.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이 얘기했다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풀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멀리 하고자, 흩어지고자 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모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느냐? 흩어지고자, 떠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모이고자 하는 뜨거움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평교회는 그렇습니다.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인 것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 예수를 고백하면, 그 예수로 모여 있으면 우리는 뜨거워진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시는 일을 진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어두운 내 눈 밝혀주시옵소서. 막혀진 내 귀 열어주시옵소서. 봉해진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누가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성령이여.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요, 교회를 향한 헌신과 또 열정을 뜨겁게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뜨거워진, 그리고 하나된
늘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흩어지려고 하면 늘 서로 모여서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위하여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에 권하래요. 패하는 것을,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권하는 게 아니라 모이는 습관을, 함께하는 습관을 갖도록 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하세요. 뭐라고 권하냐? 우리 잘 모입시다. 빨리 권해보시라니까요. 잘 모입시다. 예. 권하세요. 권하셔야 돼요. 예. 그저 뭐 누가 오든지 말든지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권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권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아니라 늘 모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어렵습니까? 모이는 일을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떠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멀찍이 또 살고자 하는 고향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느냐? 조금의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시험거리가 생기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실패했다. 실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본다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기에 그 추종자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화살이 이제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예요. 실패의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날 참 힘들게 해. 마음 아프게 해. 시험 들게 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는 마음에 드는데, 할렐루야. 목사는 마음에 드는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이래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다 있어요. 직장 다니는 많은 직장인들,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분도 있는데 다 가슴속에 하나씩 다 품고 있대요. 뭘 품고 있냐? 사직서 하나는 다 품고 다닌대. 내가 기분 나쁘면 그만두리라, 떠나버리리라,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지칭과 명칭으로만 보면 맞습니다. 실패, 두려움, 죽음, 그리고 그 화가 내게 닥칠 게 뻔해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버거워요.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3년 동안 세워졌지만 베드로마저도, 성도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재역전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더 이상 그곳은 십자가의 사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부활하셨기에 예루살렘은 생명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모두가 끝났다라고 했지만 새로움이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이제 나도 죽게 되는구나. 아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죽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살았기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죽게 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선포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단이 이긴 것 같아요. 사단이 승리했어요. 아니요. 모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사단의 괴계를 깨트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승리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떠나서는 모릅니다. 떠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충성된 일꾼들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풍파가 있었을지라도 떠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몸된 교회를 지키고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여기서 주님을 맞이하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의 회복의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이 구원의 은총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이곳이 예루살렘이다. 이곳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때 예언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게 이사야와 또 미가서 4장에 똑같은 말씀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이 듣는 장소에서 늘 함께 모여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모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과 그리스도와 관계 맺은 우리들은 늘 언제나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이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능력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세워가므로 언제나 늘 가까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시다. 떠나지 맙시다. 네.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와도 나갈 때는 쉽게 못 나가요. 이게 조직의 쓴맛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영평교회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리고 다시 오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끝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